우리가 지난 복음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원받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교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성장반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태어난 자가 자라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 권세는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 가운데는 영적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의 장난을 우리가 간파하고 우리가 영적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은 필수 불가결한 삶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맡긴 사역을 주님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 말씀도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없었는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는 어떤 차이와 다른 점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역사하셨습니다. 역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뭐 다윗에게 임하였거나 엘리야에게 임하였거나 엘리사에게 임하였거나 모세에게 임하였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그 성령은 특별한 목사에게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라는 복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성령은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허점이 드러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을 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하니까 그것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사람들 앞에 좀 괜찮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는 내가 다 팔아서 다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부를 드려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액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냐 아니하냐, 순수한 마음이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는데 4절에 가니까 네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다. 3절에서 성령이라고 지칭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 단어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성령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어, 성령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배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터리가 뭔지 알아요? 배터리.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가 빠져버리면 작동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치 성령을 한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소망도 잃어버린 것 같고 힘이 없을 때, 그때 내 신앙 좀 충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그 충전을 어디에다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성령을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그 성령의 그 에너지가 나를 막 쥐져 놓을 때 내가 가라앉았던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인격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없고 느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재는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인격자이시고, 이 땅에 죄와 선과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지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에베소 4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도 감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충전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상 보면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은사들을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가지고 서로 막 교만하게 자랑질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오해와 잘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의지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 것이 없다.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의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치 자기가 마음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무슨 종 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 내가 막 성령을 부리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기도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의 뜻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달리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하심이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시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위에 굴리면서 내 임의대로 성령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 모독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예루살렘에도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성령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이 저 어디 주함산 기도원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 우리는 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의 보혜사 역할을 할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간 제자들과는 거의 3년 동안밖에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저 예루살렘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만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내 옆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나의 보혜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무엇을 도와주시고 계신가? 5번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령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고는 그 저주받은 한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것이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내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안 믿어진 사람은 결단코 안 믿어져요. 하버드 가서 유학을 하고 와도 안 믿어집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비춰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찜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고린도서 2장 10절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성령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앞에 율법, 죄의,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파여지고 모든 그 악한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모든 속박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성도들의 전 생활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성령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능력, 해망, 병 고침, 방언, 예언 이런 쪽에만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보다 더 큰 역사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방편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 또한 성령이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능력 행하며 사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신나는 일이겠지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화평이 임하고 어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깊고 오래 영원히 가는 그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열매들이 다 맺혀지지 못했고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한다면 그 나머지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만지심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실 거예요. 8번째로는요, 성령은 성도들의 뭘 도우신다고요?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오늘이라도 기도라도 하고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그저 주여 한마디 내뱉고 그냥 터벅터벅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나의 기도를 도우셔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하고 탄식하며 한마디 뱉어도 그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함께 그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성령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굴구절절히 다 부르짖고 다 상세히 아뢰지 못했어도 성령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나는 한마디 기도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들으시고 오늘 한마디 말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만 돌아가도 하나님은 그 앉았다 가는 것도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데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겠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엎어져도 하나님 전에 와서 엎어지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가 도망을 갔지만 그가 좌절하고 엎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가 간 곳은 신의 산이었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바르지 못한 기도인지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그 우선순위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조차 나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맑은 날만 원하지만 때로는 구름 끼고 비가 오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은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성령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어야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든 적게 기도했든 눈물을 흘렸든 안 흘렸든 부르짖었든 속으로 묵상을 하며 응어리며 기도를 했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기도로 바뀌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막말로 누군가 미워서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래, 네가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성령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성령은 저 마음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저 마음의 원한과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성령은 느끼시면서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 그 미움이 씻겨지고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성령은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내 마음도 바뀌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기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9번째로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날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과 이뤄도 힘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그 마음을 한번 어루만지시면 그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1번에는 성도의 미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아닌가, 구원받지 못하던 것 아닌가라고 염려 근심할 때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불도장을 확 찍어버렸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불도장을 확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번째,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기서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로 성도가 공동체를 섬기도록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서로서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도구가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필요한 은사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그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에 관한 이 증거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실까를 우리는 이제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바로 알면 내가 봉사를 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